2021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022년 새해를 앞두고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어떻게 반성하고 또 후회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후회되는 일들을 다시 그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잘했고 또 좋은 성과도 얻었고 또 열심히 했던 부분도 있으나 항상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또 한 해를 또 그 순간순간을 돌이켜보고 돌아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서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를 다시 점검하고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내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면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잘못은 이것이야. 너의 문제는 이것이야. 너는 왜 그랬니? 라고 우리에게 질책하시기 전에 한번 너에게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면을 되돌릴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이러한 메시지에서 마음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정말 저희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이것이 큰 영광입니까? 저는 올 한 해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러한 시간을 다시금 되돌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예배가 소중하고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 지금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오늘 드디어 열왕기상 20장을 시작합니다. 19장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이를 통하여 보여주셨지만은 이를 경험하고서도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았던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9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엘리야가 아합과 맞서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엘리야가 원했던 것,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아합의 모든 잘못된 종교 정책들이 다시 한번 뒤집어지고 북이스라엘이 깨달아 회복되며 여호와의 신앙이 다시금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았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에 한 학생이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제가 부임해서 한 일주일 됐을 때에 그 반 학생을 담당했던 교사 선생님이,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학생에 대해서 같이 신방을 가줄 수 있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학생이길래 신방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갓 졸업하고 아이가 방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먹을 것도 그렇고 어떤
전혀 어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환경이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니 정말 허름한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다 MP3로 하지만은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있었어요. 비디오 테이프. 온통 주변에는 성인 비디오 테이프가 깔려 있고 한쪽에는 술병이 있고 정리되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어린 학생이 거기에 이제 방치되어 있길래 선생님들이 가서 치워주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신앙 안으로 끌고 오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잘 이렇게 교회 보호를 받았지만은 그래서 뭐 장학금을 좀 지원해주면은 그 돈을 아버지가 술값에 써버리고 어떻게 이게 이 아이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법이 개정이 돼서 어떤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이 아이를 다시 보호 조치도 하지만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참 선생님들끼리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그 아이를 도우려고 노력을 했고 저도 그 아이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면은 꼭 안아주면서 아이를 잘 이렇게 케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니까 또 나쁜 친구들과 또 어울리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와서 교회도 많이 빠지게 되고 교회를 꼬박꼬박 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도 아이 입장에서는 감사했고 고마웠는지 이제 교회도 빠지게 되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연락하면 연락도 안 되고 그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참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진짜 교역자로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구나라는 마음에 스스로 자책하고 실패감에 빠져서 마치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는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니 남유다 끝자락에 있는 로뎀나무 밑에 숨을 숨고 동굴에 숨는 그 엘리야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나름대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위해서도 그렇게 7번이나 기도하면서까지도 그 기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 자괴감, 좌절감, 실패 속에서 이래도 안 되는구나, 이래도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어떤 한심함, 한숨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저도 요만큼 느껴봤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안 되는구나.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저는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죽어도 변하지 않는 내 성품, 내 성향, 내 성격, 내 이 못난 모습들을 누군가 끝까지 기다려주고 누가 끝까지 그것을 용서해주고 누가 끝까지 그것을 기회를 준다면은 저는 그 사람이랑 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가 모르는, 또 그도 참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돌이키시려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손으로 나를 건지시고 건져내신다면은 저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입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아합입니다.
엘리야조차도 포기해버리고 엘리야조차도 어쩔 줄 몰랐던 그 아합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아합을 돌이키려고 하신 내용이 열왕기상 20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엘리야의 그 사명은 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사람을 세우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자, 오늘 20장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보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20장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20장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아람왕 벤 하닷의 군대 장관이었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람왕 벤 하닷이 32명의 지방 군주들, 그러니까 소지방의 어떤 소지파의 그 군주들 32명을 딱 모아서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 때에 으리으리하게 지었던 솔로몬 왕궁과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어떤 정권이나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정치적 세력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예루살렘 못지않게 으리으리하게 어떤 성벽을 쌓은 곳이 사마리아예요. 자, 이것을 치면은 북이스라엘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아람왕 벤 하닷이 32명의 군주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를 치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아람 왕을 어떻게 심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오늘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하니까는 이 아람 왕 벤 하닷이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 그리고 너희들의 부인과 자식들을 자신의 소유로 다 삼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재물과 가정에 있는 너희들의 부인과 딸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이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알겠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벤 하닷의 것이라고 비굴하게 굴복해 버립니다. 다 가져가시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 전체를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벤 하닷이 은과 금, 그 처자들을 강탈하겠다고 다시 한번 통보합니다. 이때 이 아합이 거절하지 못하겠다고 장로들에게 토로합니다. 나는요, 정말 이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다 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안 된다. 이러다가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통째로 다 넘어가 버린다. 다 뺏겨 버린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마시오라고 거절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이 벤 하닷이 그래? 이것들 봐라 하면서 분노하여 사마리아를 공격하라고 그 공격 태세를 갖추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지금 벤 하닷이 사마리아를 둘러싸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너는 지금 저 큰 무리들을 보느냐.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너에게 아합에게 손을 써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빨간 줄을 한번 보세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아합 왕의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아람 왕 벤 하닷을 통해서 지금 포위를 시켜서 은과 금까지 처자까지 다 빼앗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왜요?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려고 해요? 왜 지금 아합 왕을 공경에 빠뜨렸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공격 속에서, 이런 위험 속에서 내가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것,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은, 봐봐,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요, 내 언약 백성이요, 그러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아합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끝이에요. 오늘 이게 끝이에요. 한번 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토록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펼쳐 보여주셨지만은 안 됐잖아요. 선지자들도 더 이상 건들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기름 부으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아합 왕에게 이러한 상황과 여건들을,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야, 이 정도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면 진짜 아합 왕이 정말 손들고 주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행하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요. 또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이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신앙으로 구원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서 내가 너의 진짜 언약 백성을 향한 내 사랑의 증거들을 지금 나타내시기 위한 이 전쟁이었던 거예요. 또 아람과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구원자의 마음. 오늘도 이 2022년을 준비하고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이 기회를.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예배 시작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구차 강조했습니다. 왜 오늘 12월 26일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며 이 중요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셨냐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금 올 한 해를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어떤 과거들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그 되돌리기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것, 그리고 되돌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지만은 그것들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반항하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었지만은 하나님 다시 한번 아합에게 하필 왜 이러한 인간에게 그 기회를 주셨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구원자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언약자, 그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볼까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모든 잘못들, 너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 하나님 없이는 안 되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나의 모든 이 죄,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지.
이거를 용서해주고 이거를 정리해주고 이거를 처리해주는 분이 나의 구원자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토록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너의 구원자고 너는 나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자녀야, 내 언약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서라도 너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시키려고 하는 것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 가까이 지금 터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자의 마음을, 그 진심을 알고 올 한 해의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 그 구원자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된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잘못과 어리석음과 부족함보다도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슈브, 당신 품에 안기기를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책임과 그 간절함과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는 지점,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점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엘리야도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도 자신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한계에 봉착되니까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로 숨어 들어갔고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그 용서와 구원과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올 한 해를 저물어가면서 이 말씀을 양손에 꼭 붙잡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바로 올 한 해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삶을 돌이키시고 내 모든 잘못된 어떤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어때야 돼요? 한 해를 돌이키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잘못들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 속에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2021년의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면은 이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고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번복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둡고 힘들고 어리석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새로워지고 더 나은, 더 발전된, 더 성숙한, 더 인격적으로, 더 신앙적으로, 더 영적으로 성화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1년 깨끗이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고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리고 태워버리시고 요만큼이라도 껄끄럽고 요만큼이라도 마음에 있던 모든 그 불순물들, 찝찝한 것들 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시작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훨씬 저희들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결해지며 거룩해짐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느꼈습니다. 이 모든 죄의 굴레에서 어둠의 사슬에서 모든 잘못된 그 악한 원수들의 모든 손길에서 자유케 되며 회방되어지며 풀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을 오늘 경험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던 것.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